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거듭난 자만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한 번쯤 되새겨 보시고 또 상기해 보시고 또 집에서도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2장으로 넘어와서는 1장에서 이방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유대인들이 맞다고 맞장구를 칠 때에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에서 죄해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1장과 2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숙이 더 중심을 향해서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17절에서부터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르치는 자라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들만큼은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도 나만은 괜찮다라고 하는 은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받은 백성이고 나머지 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사람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의 그 민족에 대한 우월감들이 어느 민족보다도 강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혈통적으로 보면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우월하고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긍지를 가질만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지를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긍지가 너무 나가고 빗나가서 어디까지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에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야,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어. 맞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 건 맞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을 가지고만 있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의 생각들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유대인?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에 기대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유일한 신이다. 다른 이방인들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자랑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이 유대인들을 보면 머리에 뭘 쓰고 있죠. 동그란 빵모자 같이 무슨 그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동그란 것을 머리에다가 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에 그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갈 때도 철모 안에 그것을 얹고 철모를 씁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긍지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또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뭘 알고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가리키는데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달달달 외우면서 놀고 있다가도 뒹굴고 있다가도 야 율법 외워봐 그러면 달달달 외우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정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한 식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율법을 간직하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많은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으뜸을 꼽으라고 하면 뭐라고요?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냐 하면 신명기 4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하냐면 야, 저 유대인들은 진짜 지혜로운 민족이다. 진짜 똑똑한 민족이다. 저런 민족처럼 품격 있고 저런 민족처럼 그렇게 아주 바르고 옳은 민족이 없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칭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야, 과연 지식이 넘치고 과연 지혜가 넘치는 민족이도다 라고 하면서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그만큼 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크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유대인은 율법을 갖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죠. 20절을 보시면 19절부터 보시죠. 19절부터 보면 뭐 합니까? 맹인의 길을 뭐 하는 자요?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무엇이요? 빛이요.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뭐 한다고요?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 율법 모르잖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 이방인들도 야, 유대인들 대단히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다 나한테 배워.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 라고 하면서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경이나 어둠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린아이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지 못한 무식한 이방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율법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고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이다.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건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거 잘못된 것인가요? 대답을 해보세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무엇이 그러면 잘못인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이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주장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너희들은 행하지 않느냐는 거죠. 뭘 지적하고 있냐 하면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가르치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의 지도자로 선생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왜 너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이 선포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주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 잘못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다는 거 뒤에서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또 어떻게 간음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간음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도둑질과 간음과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8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538년에 돌아와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때까지 약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그러니까 우상을 가증히 여겨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뭘 하냐 하면 돈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만 된다고 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팔아서 돈을 챙기고 그런 짓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렇게 가르치고 선생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너희는 도둑놈들이야, 너희는 간음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이야 라고 그들 내면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을 지금 바울은 다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이나 일반적인 유대인이나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을 잘하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지 않는 자는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그 다음에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너희의 위선 때문에, 너희의 그 가증스러움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죄라도 유대인이 범할 때는 그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똑같은 죄,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지을 때보다도 유대인들이 지을 때가 그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왜 그것이 큰 죄냐면 알면서도 범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죄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어기니까 너희의 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의 죄보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크고, 세리와 창기의 죄보다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크고, 불신자의 죄보다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우리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요?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요.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죄보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더 나쁜 놈이야,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이 겉으로 볼 때는 죄가 더 많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은다고 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율법에는 정통하다고 말하잖아. 그러면서도 죄를 지니까 너희의 죄는 더 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희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목사의 이 일을 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더 마음이 힘들어요. 왜요? 더 많이 아니까. 가르치는 자니까 더 힘들어요. 정신적인 이 고뇌가 더 많아요.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서 허튼 소리 하겠어요? 장난이나 농담이나 하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나가겠어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전하지 않고 그렇게 대충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설교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후암 제1교회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은 하시네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구원의 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장부터 2장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악까지 들춰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얼굴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할 줄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죄만을 지적하고 죄를 향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화난 사람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라고 아무리 저에게 불평을 하고 저를 막 쏘아보아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이고 진리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라도 유대인의 죄가 더 큰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알면서도 짓고요. 또 그들은 어떤 것입니까? 가르치면서 소리치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어요. 뭐예요? 겉은 하얀 햇가루로 발라서 겉은 하얗게 깨끗하고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는 뭐예요? 썩은 시체가 부패해서 썩은 내가 나고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참 그럴듯하지만 너희 속에서는 도둑질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썩어져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오늘 23절과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큰 죄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죠? 악한 모습을 보이면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인간 못돼 먹었어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면서 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그 욕이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크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섬겼던, 유대인이 말씀을 들었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유대인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이고 그래 나 정도 살면은 그래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와서 여기서 설교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맞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말씀도 알고 성경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니?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고 분명하게 배우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렇죠, 능력 행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자기 뜻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순종을 합니까?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 행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조금 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소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나음이 얼마나 많아요. 범사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율법도 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선택해 주고 그 많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하여 점점 더 소생되고 힘을 얻게 된다.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죽이는 것을 평생토록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 도둑질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이 악한 것들을 내 안에서 뽑아내는 그 작업들을 평생 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고, 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볼 수 없다? 주를 볼 수 없다. 그것이 구원론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반복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칭의, 이것만 구원이 아니라 소명에서부터 성화와 견인과 영화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이 다 구원에 속한다고요. 그러면 성화의 삶이 빠져 있고 견인의 삶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것을 알면 목사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못한다고요. 그것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더 보려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오늘 21절, 22절 여기 보면 뭘 얘기하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 이것은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에게 절한다든지 또는 점집에 간다든지 다른 그 종교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2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를 위하여입니다.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 나오셨어요? 한번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예배를 왜 드리러 나왔지? 나는 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매주마다 생각을 하세요. 내가 왜 나가는지. 왜 오셨어요? 시간 가니까 빨리 얘기 좀 하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예배를 안 가면 뭔가 찝찝해. 그래도 갔다 와야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해.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소리가 너무 길고 짜증나.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 좋아서,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조금 감동도 있었고 내 눈에 눈물도 찔끔 났기 때문에.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너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내가 어떤 상황인과 상관없어요. 이 예배 가운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종은 뒤에 감춰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도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 참 잘하시네 이런 거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요. 예배당에 나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남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도 그렇고요, 또 앞에서 일을 하는 장로님도 그렇고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오늘 또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설교 잘한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욕심이 있고요, 내가 대표 기도에서 기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성도들한테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오셨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1차적으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참된 경건은 참된 지혜에서 나온다, 지식에서 나온다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어요. 그러면 참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고,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예배가 뭔지,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실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수동적으로 드리면서 기분이 좋네 안 좋네 하고 은혜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고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저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죠.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거 다 끼워 놓았죠? 못 본 채 하셨네. 다 버리셨어요. 벌써 아주 숨겨 놓으셨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도 전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그런 작정서를 나눠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작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나고 쓰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나눠 드리고요. 이번 주간에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전도할 사람을 여러분 써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족도 좋고요, 자녀들도 좋고요, 나오다가 안 나온 성도도 좋고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여러분 아직 나오지 않는 사람들 품고 기도하는 일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전 남편 없어요. 그래, 너 남편 없는 거 안다. 전에 5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야, 너 그렇게 요조 숙녀처럼 꾸미고 있지만 난 네 속 다 꿰뚫어 보고 있어. 너 다 알아. 거짓말 하지 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니 외간 남자가 자기의 속을, 자기 인생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산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드려야 그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비하고 있어서 알고 예배할 때 구원이 유발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백날 예배를 드려도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배냐? 알고 예배하는 것이다.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예배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헛수고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인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부흥사처럼 막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리적으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겨서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책 나눠드렸던 거, 또 책 사라고 했던 거 여러분 보시고 계세요? 교회가 뭔지, 거기에서 목사의 역할이 뭐고, 직분자의 역할이 뭐고, 예배가 뭐고, 그 예배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공부 안 하고 그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사가신 분들은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지 마시고 꼭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의 근거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고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되게 회심하지 않는 자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안식일과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다가 지금 멈췄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배에 규정적 원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예배에 규정적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루터나 이런 데서는 허용적 원리라고 했어요.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예배의 순서로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첫 번째 뭐예요? 신앙 고백, 그죠? 기도, 설교, 헌금, 축도. 이것은 규정적 원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뼈대예요. 이거는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뺄 수 없어요.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 헌금 뭐 이렇게 막 부담스러워 한다고 헌금 시간 빼버리고 알아서 그냥 들어올 때 내세요. 아니에요. 예배 시간 가운데에 그건 규정적으로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1년에 몇 번씩 드리러 나갈 때에 꼭 뭘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에 그 거듭난 가운데 말씀을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절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그 참된 예배의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아,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너희는 또 여전히 너희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 같은 사람 없고 사람이 다 죽어도 다 망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멸망받을 사람이고 지옥 갈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이 말씀이 걸린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